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자, 그 자를 귀신을 쫓아서 낫게 해주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하로의 딸을 병을 고치러 갈 때에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온 혈우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낫게 되는 에피소드.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좀 지체된 가운데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딸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달리다 굼, 예수님이 그 딸아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딸을 살리신 에피소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참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에피소드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이 오히려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가장 우리들이 다시금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인데요. 이 귀신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는 귀신에 있어서의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귀신에 대한 설교를 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원래 귀신과 귀신을 섬기는 무속과 이런 신앙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앞에서 힘이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번성하고 부흥할 때에 이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은 마땅히 귀신들을 물리쳤고요. 귀신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할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그들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들은 사라지게 되고 쫓기고 숨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난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무속을 숭배하거나 오히려 이단들에 대한 것들을 경계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세상이 되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무속이라든지 혹은 이 점보고 술사하고 굿하고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제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또 찾아요. 그러다 보니 숨어서 살았던 이런 귀신들의 존재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저는 제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게 무턱대고 고대 신앙에 있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다른 말로, 종교적인 말로 한다면 정신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 사람 정신 나갔어 라고 하잖아요. 이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생각을 담는 그 그릇을, 그 마음을 어떤 존재화시키는, 인격화시킨다면 그 인격화의 이름은 정신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걸 존재적인 인격화로 한다면 그건 정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이 그 사람, 이 바디, 그 사람의 바디를 움직이는 곳에 이렇게 잘 작용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갔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몸, 이 바디, 피지컬을 움직이고 사용하고 그 용도의 가치를 이끄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러면 정신이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정신 차려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돌아와. 그 정신 차리라는 것은 당신의 그 용도인 몸으로 돌아와. 바디를 갖다 다스려야 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심리학에 있어서 이 정신적인 영역을 밝히려고 프로이드를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오늘날
그런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심리학적으로 고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구분에 따라서 어떤 물질에 의해 어떤 주사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약물에 의해서 사실상 그런 몸을 조절함으로 마음을 다시금 찾는 정신을 제자리에 놓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의료라는 것은 피지컬적 몸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의료 행위예요. 다시 말해 정신을 제자리에 차리게 하고 갖다 놓으므로 몸이라는 피지컬 바디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건 의학이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영역은 의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의학과 종교를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증상을 저보고 얘기하라면 그것은 조현병으로 들 수 있어요. 조현병은 정신이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시야, 육체의 피지컬을 이용해서, 육체의 이 바디를 이용해서 시각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보편적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은 그것은 이제 육체적 의료의 체계가 된다면 그것이 아니라 조현병은 그런 육체적인 그런 의료적인 이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 다른 세계를 보면 결국은 죽어요.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세계를 봐요. 다른 세계를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세계를 보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게 어떤 정석적인 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 떠날 때는 안 됐는데 몸의 가치와 피지컬은 여전히 기능과 작용을 하는데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조현병이 되는 거고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저는 이 조현병을 기준으로 해서 되돌아올 수 있으면 치료가 되는 거고 되돌아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의료적인 체계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변화를 겪는데 그 변화를 겪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이 피지컬적인 정신이 변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신이 이 피지컬적인 것을 작용하고 이끄는 우리의 일반적인 정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생겨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를 살아가도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현실에 있었던 죄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이 세계를 극복하고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즉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에 있어서의 희노애락의 그 굴레,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이와 병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귀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귀신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술에 의해, 주술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을 불러내고 볼 수 있는 그 세계에 있는 주술적 믿음에 의해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능동적으로도 되고 수동적으로 돼요. 능동적인 것은 뭐냐면 정말 샤머니즘을 믿는 거예요. 예전 그 고대 종교 또 지금에 있는 무속들처럼 샤머니즘을 믿음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그 세계를 보려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동적인 건데 이 수동적인 것은 육체에 대한 죽음의 문턱, 불안감을 느낄 만큼의 엄청난 어떤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라는 불안함의 어떤 최고치를 갖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신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육체적인 그 피지컬 바디를 운행하는, 움직이고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요. 다른 곳을 가게 돼요. 그랬을 때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 믿음의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쇼크라든지 그런 어떤 혹은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정말로 막 충격적인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끔찍한 두려움에 대한 공포의 순간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었을 때 결국 정신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늘날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있는데요. 오늘날 이게 없어졌고 현대사회로 없어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약화됐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재단과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 자들이 많았을 때는 이와 같은 귀신의 세계가 숨는다는 거예요. 무속의 세계가 숨는다는 거예요. 왜? 벌받으니까. 그런데 역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교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부패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몸이라든지 그와 같은 말씀의 순종함이 퇴색되는 그런 곳에는 결국은 절대적인 힘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틈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혹은 소외를 받고 두려움에 처한 그런 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말세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동일한 이렇게 일상적 삶에 있어서 상당히 정신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을 봐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정신 나간 애 같아. 너 게임 그만해. 너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이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나감으로 결국은 살려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돼지떼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경제적 수단이 되겠죠. 근데 그 수단이 없어졌다고. 그 근원적으로 귀신들이 그 마을에 있고 그들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는 물질적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나가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죄악된 습관들, 우리들이 믿음의 눈이 아주 잘못된 믿음의 눈, 그런 것들로 인한 게 있다면 그것들이 제거될 때는 분명히 데미지가 있어요. 그것들이 떠날 때, 제거될 때는 희생도 여기서의 희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할 때에 있어서의 어떤 손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떠나보낼 때 잘못된 폐단들, 관습들, 구습들을 갖다가 버리고 새롭게 회개함과 용서함으로 거듭남이라는 작용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그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무서워하고 그것들 때문에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고 정신 나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세계가 되는 거고 정신 나간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이 단호하게 쫓아야 될 것들, 단호하게 없애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정말 실천적으로 우리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있어서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 것들은 용납하면 안 돼요. 그 정신 나간 짓들이 단순히 그 사람들만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저 땅 밑에 있었던 귀신들을 올라오게 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던 용신들 같은 것들을 갖다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무속을 성행하게 하는 정말 사회 자체 모든 것들을 정신 나가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치고 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단을 회복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이 세워짐으로 우리들이 그 능력과 권세가 다시 회복될 때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두 번째는 그 혈루증 여인처럼 그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에 진짜 손만 대기만 하면 아무도 못 고쳤던 그 병이 고쳐진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믿음은 없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예요. 하다못해 자기가 밥숟가락 떠먹을 힘도 있으면서 밥을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달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바래요. 그런데 바라는 것은 너무 많은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해준다는 믿음이 없으면서 뭐 해달라 요구들만 잔뜩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바라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걸 먼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죄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존귀함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실천적인 순종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고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죽지 않았다, 잠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소녀가 숨을 쉬지 않자 저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계를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비웃고 믿지 않는 행위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십시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라고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근데 그 일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피지컬적 세상에 물리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내면의 세계에서 전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일 뿐이에요. 표층일 뿐이에요. 여전히 내면의 세계에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얘기하는데 아합이 이사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배한 40여 년의 긴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낼 때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합 왕보다 일찍 죽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끝입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의 기도와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합과 이사벨에게 지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믿음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고 원한다고 그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때다. 그리고 결국 아합 왕과 이사벨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와 동일하게 그걸 이루시려고 그들은 다 심판받고 파멸됨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이게 됐어 안 됐어라고
즉각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런 어떤 얘기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소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살고 싶고 더 같이 하고 싶은 건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녀로서 지금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은 그 현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들과 어떤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